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제목은 누가 주님을 따르는가? 고린도서 말씀을 보시면서 제게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진작 알았더라면 성경의 무지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많이 믿었구나, 방향성 없이 믿었구나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 믿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잘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믿으니까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 기록과 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다든지 없음이 있다든지 성경 기록을 넘어가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기본부터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지,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계시, 환상, 교주의 말, 지도자의 말, 어떤 교리의 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칼빈이 심판합니까? 교황이 심판합니까? 마리아가 심판합니까? 웨슬레가 심판합니까? 어떤 교주가 심판합니까?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심판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난치하며 위력이 있고 학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 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성 자체가 사람을 잘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인품이 있고 목사가 훌륭하며 목사가 권위가 있어서 딱 잡아버리면 우리 목사가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 그것밖에 몰라서 그 줄서기를 잘합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리에 빠지면 그 교리의 창시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서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들여대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나는 성경에 기반을 둔다 하면 그때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자기 사상에 맞는 부분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성경이 최우선이다,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우쭐대는 감정, 인간이 좋아하는 계시 환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계시를 보고 뛰어난 영광과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것은 대언의 말씀, 성경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신다면 오늘 꿈으로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신다면 환상 보여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신다면 음성을 드려야죠. 남들은 기도해서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꿈을 보며 저렇게 막 삶이 펴진다고 하는데, 병고침 받는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야 되죠. 그런 간증 들으면 쏙 쏠려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그런 데 쏠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감정 이건 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한테 나오는 것 다 거짓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도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이 목사도 거짓말장이고 여러분 하나하나 다 거짓말장입니다. 진실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만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보시니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람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를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어떻게 자라할 수가 있습니까? 농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날씨를 좌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햇볕을 쬐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라게 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심판석 앞에 큰 상을 받고 성도라고 해서 큰 상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행함에 따라, 행위의 결과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겠다. 교회 평수가 넓혀서 성도 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상급을 주겠다, 아닙니다. 성도 수가 2명, 3명 상관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가, 지금 내가 맡은 바 성도들을 위해 먹이기 위해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얼마나 기쁨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했는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 헌금을 보시고 나의 전 재산 중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하는 큰 기쁨, 봉사하고자 하는 큰 기쁨, 섬기고자 하는 큰 기쁨, 이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겨라. 성경에서는 사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저 대언하는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여 그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시간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은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첫째 사역자이다,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종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사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한 지체라는 겁니다. 이건 신비였습니다.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청지에게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지기는 일을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는 가족의 구성원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을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원하는 바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구성원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구성원을 위해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주인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주인이 입장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청지기에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너 내가 시킨 대로 했어?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집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집안 사람들 기뻐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날의 결산에 섰을 때 청지기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들은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청지기는 신실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판단하실 분은 나는 청지기이고 결산하실 예수님의 판단을 받지 너희들 눈초리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렇게 자를 재는데 나는 너희들 판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더니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성도들이 원하는 요즘 말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으로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진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참 바울은 위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목회자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이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나는 너희들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바울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청지기로서 그는 분명한 자세를 갖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춰낼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이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면에서 편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숨은 의도가 그날에 밝히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나는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추고 살고 있죠? 안 보이시니까. 만약 예수님 진짜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짓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열정을 다하여 정말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날에 서면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다 쪼개버릴 겁니다. 감춰진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샅샅이 드러날 때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의 숨은 우더가 그날에 밝게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비유를 나와 아볼로에게 대했다. 그래서 나와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종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된 것 이상의 우상화돼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바울 편이니까 아볼로 편을 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볼로 편에 든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닌 바울 편을 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쭐댑니다.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우쭐대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연거푸 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성도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저 성도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내가 뛰어나. 우리 교회가 뛰어나. 우리 교회는 이런 지식에서 충만해. 저 교회는 그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우쭐댔다는 겁니다. 우쭐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찔리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죄인 아니냐. 찔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이 교리를 믿으며 그 사람을 따르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구별된 존재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의 전부인데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저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쭐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가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했느냐? 너가 그렇게 잘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닌가? 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재산, 건강,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왜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놓으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께 소유한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잡아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텐데 왜 네가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은 우쭐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참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못 믿었다. 많이 회개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8절부터 13절 말씀은 꺼려지는 말씀입니다.
현대 신학 조류가 그렇습니다. 현대 신학 조류가 8절과 13절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니까, 특히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생활을 꺼려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도들인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이루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처럼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더 잘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전달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닦고 교회의 헌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했다면 그 사람들의 삶과 지금 고린도인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의 삶을 본받는 대신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는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사도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왕처럼 군림했다.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왕처럼,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를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승리는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나 찬양 집회 가면 승리는 내 것일세, 마음에 막 쏟아부으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 다 담당하셨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그냥 외쳐라, 선포해라.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된 것처럼, 마치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그것이 인간의 정욕적인 마음과 부합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근데 실상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 휴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이 삶 가운데는 병이 있습니다. 헐벗음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전부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왕 같은 삶을 사는 고린도 성도들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도들의 삶이 비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조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꺼려하죠.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병 걸려? 예수님 믿어서 가난해? 가난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유하게 오셨는데 이런 소리를 현혹하여 예수님 믿으면 재산도 늘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삶이 펴지고 인생이 모든 문제, 역경이 다 술술술술 풀리고 기도 응답받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배부르고 군림하였다. 왕처럼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승리의 자화자찬을 하고 떠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나는 너희들이 그런 왕 같은 삶을 살길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 너희처럼 부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걸,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진심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이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들은 왕처럼 군림하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인 우리는, 너희의 존중의 대상인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경거리는 로마 시대 로마의 장군들이 적군을
포로로 잡아 행진을 할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포로들을 묶어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개선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몰려 나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다. 포로들을 질질 끌려가면서 구경거리로 삼아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질질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이제 이런 구경거리 존재가 됐다. 그리고 그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의 운명은 죽는 겁니다.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겁니까? 왕과 이런 포로된 삶이 마지막에 두셨다. 죽이시기로 정하셨다. 그래서 이 포로들은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참하였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참하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이니까.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모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사도들은 다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너는 존귀를 받고 너희들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간절히 고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올무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휘황찬란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절대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영광은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세상의 조롱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구나.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궁핍할 수가 있구나.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병들 수도 있구나.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억울할 수가 있구나. 거처가 없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망토 두르고 왕관 쓰며 지팡이 짚고 멋진 차를 타며 카퍼리를 벌이는 그런 존재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절대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사도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 대언자이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 겁니다. 그런 사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사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너무 세게 내가 질책을 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타이르하려고 내가 썼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만 행했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타하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아라. 랍비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너희는 지도자라 부르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고, 지금 여기 나온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영적인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복음으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 강연하고 가르치며 해석해 주는 사람 10,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달하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는 드물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정말로 내가 아픈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마땅히 기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관심을 배우며 이런 질타까지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라 하면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앞 구절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배부르고 우쭐거리며 왕처럼 군림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상이었구나. 성경에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 만든, 내가 믿고 싶을 대로 믿는 그런 내가 지어낸 예수님이었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바울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나의 삶을 본받았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과연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됐을까?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는 기복신앙에 물들어서 자기가 믿고 싶을 대로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처럼 이제 진짜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의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환란이 와도 입이 한 30cm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저놈 예수님 미친놈 돌팔매질하고, 심지어 바울은 진짜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매도 두들겨 맞고 배에 파산되는 그런 경험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 사는 그런 삶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인가? 근데 성경은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런 예수님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하여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육적인 것들, 간증들, 책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냄새나는 것뿐입니다. 오물뿐입니다. 정죄를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버리고 세상 것이 묻지 않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복음을 믿어야겠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대조해 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나의 복음에 의해 태어났는데 이는 주 안에서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 복음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는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바울로부터 신실한 자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영예로운 칭호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주 안에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교회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고, 가정 환경에 따라, 세상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1년이든 10년이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신실한 형제가 최고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들쑥날쑥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디모데와 다르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울 안 와. 그래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교만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성도들 보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너희 말대로 능력이 있는가. 지시만 쌓여서 말만 번지르한 사람 많습니다. 말로 신앙 다 해버립니다. 말로 헌금 다 해버립니다. 말로 봉사 다 해버립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신앙이 갑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천, 생활의 종교인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대로 천국에 갔더니 입만 살아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없고 입만 있어, 입만. 입으로 다 해버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 너무 우쭐댑니다. 지식과 신앙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 마음이 뜨거워야 할 텐데 지식이 있어서 우쭐대면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순 설교 내용도 남을 비판하는 내용. 그러려면 왜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접목시켜야 되죠. 내가 비판받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내가 먼저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하니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집에서 항상 듣는 소리가 아버지는 말은 잘하더라. 우리 늘 듣던 말 아닙니까? 그래, 내가 행동으로 입증해 주겠다. 말이 먼저보다 행동으로 먼저 입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진심으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때론 매를 태워야 됩니다. 매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그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을 매로 다스려야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디모데의 글을 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춰서 내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너희를 대해야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이 원했던 삶, 하나님께서 원했던 삶, 신앙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내용에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심판석 앞에 자신의 모든 일생이 결산된다는 겁니다. 그 일생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오로지 그가 보는 것은 그래서 심판석 앞에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자가 예수님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믿어봐야겠다.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신앙 속에 아픔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느낍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야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와도 불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주 안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누렸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